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 함께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 먼저 죄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인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신 자를 대신하여 죽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박 목사도 아니고 박 장로도 아니고 박 권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박씨거든.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사랑해요? 죄인을 위하여.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뭐냐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인 하면 제일 듣기 싫어요. 아이,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 죄인이에요. 어느 정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뭐가 확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사랑이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확정된 사이에 누가 있냐? 십자가가 중심에 서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인이란 이 단어를 깊이 깨달은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엄청난 사랑을 여기서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면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다. 그것도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다 하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 앞에서는 내 자랑, 내 열심, 이건 내놓을 수 없다. 뭐 죄인이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런 자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는데 그가 누구죠?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그래?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왔다는 거.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죄인을 불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죄인. 이 죄인이 누구냐요? 죄인의 누군가, 그 죄인에 대한 정의를 오늘 이 시간에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불러오셨는데 다시 오셔서 부르시는 분은 누구냐예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영접하시는 그는 누군가?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자는 누구인가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은 누구에게 향했냐면 이 죄인에게 향해 있어요. 죄인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림과 누구한테 있다가 초림과 재림이 누구한테 향했냐? 이 죄인에게 향해 있다. 이게 귀하신 이 죄인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죄인을 만나러 죄인을 불러왔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하시는데, 이 너희가 누구죠? 이 너희가 예수님 부르신 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몰랐죠? 죄인에게 의해서 내가 다시 올 때 죄인을 다시 영접하신다. 여기는 초림은 부르심이고 재림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러 오신다. 영접하러 오신다. 그 죄인이 돼야 돼, 죄인.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냐 하면 근심이 많은 죄인. 마음이 늘 근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걱정 떠나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세상 살까?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살아남을까? 지금 뭐 교회마다 난리야, 난리. 큰데 뭐 크고 작은 데가 참 난리고, 그 큰 교회가 말이요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데 단장 목사 혼자만 더 앉아있으니까 눈물이 나더라, 눈물. 세상에 이렇게 대한민국 한국교회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난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한 대여섯 명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목사님 앉아있다 혼자. 그 모습 보고 눈물이 안 나오냐,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온라인 예배는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이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게 하죠. 나중에 그 채널 끊게 하면요 못 봐요. 빵 치면 끝나요. 유튜브에 빵 치면 끝납니다. 목사님들 좀 정신 차리세요. 온라인 영상 예배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채널 닫아버리면 볼 수가 없어요. 유튜브 다니면 볼 수 없다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전도사님이 뭐 예고한다고 채널 했는데 꽝 터졌대요. 뭐 말이 표현이 그냥 꽝 터져갖고 그동안 있던 모든 자료도 다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면 예배 이게 고수해야지. 일부라도 와서 예배 드리게 해야지. 참 생각을 해야지. 없다. 참 마음 아픈 일이야 이게.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 교회라는 교회를 아셔야 된다니까, 교회. 교회는 무슨 교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예수님 몸된 교회. 예수님 교회, 예수님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교회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로 나온다고. 두 가지 교회로 나와요. 어떤 교회인가? 성령님께서 이미 갈라디아 4장 기록해놨어요. 갈라디아 4장에. 함께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4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다. 두 아내. 하나는 어떤 아내? 하갈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또 하나는 어떤 아내? 사라는 아내가 있다. 두 아들이. 두 여자가. 하갈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다 그래요. 물론 이게 예루살렘이다. 어떤 예루살렘? 아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지금. 사라는 누구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뭐라고 하냐면 종이다. 종. 그 다음에 사라는 뭐냐? 자유다. 자유. 자유이다. 자유다.
그리고 자유인데 어떤 자유? 이 자유는 어떠냐? 우리 어머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이 하가는 뭘 따냐? 육체를 따라놨다. 이래요. 육체를. 그리고 사라는 어떠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딸을 낳았다. 해요. 이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아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가를 통해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약속을 따라난 이삭. 이 이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영접할 누구냐? 이 죄인이란 죄인. 이삭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 그 자가 누구냐면 죄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하는 자는 뭐냐면 의인이에요. 어떤 의인? 잘났다고 까부는 의인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내겠다는 게 의인이 뭐냐? 육체를 따라가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가 뭘 낳았어요? 죄인을 낳았다. 죄인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죄인을 낳는 일. 어떤 죄인?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죄인을 낳는 산모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이제 할렐루야. 아멘. 이건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니까. 또 성령님께서 다른 분에게도 또 가르쳐 주시는 몰라도 가르쳐 주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몸된 교회 누구를 낳아요? 죄인을 낳아요, 죄인. 여기 누구를 낳아요? 의인을 낳는다니까, 육체를 따는 교회는. 그 의인을 낳아서 서로 잘났잖아. 그 치료받고 여기 이런 교회에 맨날 싸움이 벌어져. 왜냐하면 다 처음부터 똑똑한 의인들이라.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죄인이라 조용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죄인들이 뭘 싸워요. 그러니까 이쪽 계통에서 바울사도는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가리요, 사라요. 여러분 어머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땅에 있는 교회, 위에 있는 교회요. 응?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세요? 어머니. 어떤 분은 또 어머니 하나님 또 이거 갖고 또 따져요. 그런 의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구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낳은 자녀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성령님께 그 죄인을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 비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령님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죄인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죄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 함께 할까요?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 오늘 이거 7절 말씀이고 12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죄인.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죄인. 20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성령님께서 오늘은 그 7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설명해 주시는 것을 여기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죄인이 있어요. 함께 봅니다. 본문 말씀 7절. 보라 내가 속되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 속에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의 정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정의가. 놀랍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1장 3절 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를 마감하면서 22장 7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나 다시 한번 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도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시면 자세히 봐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니까. 예수님 말씀은 헛된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깊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 의미가 무엇냐 하는 겁니다. 무엇냐. 단순히 우리가 뭐 교통질서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 같으면 이 두 번 거듭해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여기가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마침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나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교통시설을 지킨다, 무슨 법을 지킨다 그러면 그 법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된다 해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 1장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요. 자, 이거 지우개에서요. 먼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요. 읽는 자. 말씀을 읽는다.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예언의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다. 읽는 것은 누가 읽어요?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읽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이요. 예? 듣는 건 어떻게? 듣는 것은 공동체요.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개인과 이게 단체, 공동체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을 지키기 전에 뭐가 있다? 읽고 듣는, 먼저 그 듣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얼마나 들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언의 말씀 뭐를 가르친다고요?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이 찬밥이 됐어요. 읽으면 안 될 금서가 됐어요. 앞으로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읽으면 안 되는 금서가 됐다니까요.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애기한테 물어보더래요. 어린이, 아무개 어린이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예, 저 교회 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큰일 나. 앞으로 거기 교회 가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다니까. 어린아이부터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랄 때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교회 가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거예요. 북한은 교회 가지 마. 저렇게 가난하잖아요.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 비참한 광경을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외국인 기자가 매일 몰래 찍었어. 지금 저 산골짜기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사는가. 껍데기 보고 와서 아이고 옛날보다 우리 북한 인민들 잘 산다. 그따면서 그러니 어찐가 모르겠슈. 교회 감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다니까. 할렐루야. 옛날에 어디를 갔어요? 전부 다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 마당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놀고 그랬지요. 왜 동네에 갈 데가 있어야지. 요새는 뭐 핸드폰 앉아갖고 누구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뭐 망할 길로 가는 거죠. 예? 어쩌면 좋걸라 뭐 어쩌면 좋걸라 몰라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찬밥이
하시더니,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더 무서운 거, 이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계셔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저 옥천에 살고 계세요. 그 제가 이제 선생님, 제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했는데요. 보내드려도 될까요? 박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대작을 하셨네요.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얼른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좀 있다가 왔는데 통장에 딱 입금시켰더라고. 감사한 것만. 그 감사한 것만 다음 책을 낼 때 쓰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박 목사님의 수고한 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해요. 부끄럽습니다. 더 많이 보내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뜯고 전체 100페이지 넘는 책을 기록하시다. 하고 이분이요 탐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말세했던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잘났다고 떵떵거리는 사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뭔가 그 다음 얘기에서 우리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지킬 것이 뭐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이미 시편 1편에다 딱 기록해놨어요. 함께 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어린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이 있는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예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했다예요. 묵상.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지켜주세요. 이거 보시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이 뭐냐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끔 말씀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말씀이 지켜주신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 읽고 들었더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지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악인들이에요. 그들은 바람이 불면 난 흘러가는 겨와 같다잖아요. 코로나 바람이 부니까 싹 꺼져버리잖아요. 코로나 바람이 부니까 교회 아무도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요, 겨.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오래 살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죽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무섭지.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도 못 봤지만, 죽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죽으면 천당이지요. 죽으면 예수님 품 안이지요. 뭐 왜 이렇게 벌벌 떨어? 바람에 나는 겨요, 겨. 다 날아가요. 아이고, 박 목사 그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걸리면 아멘이지, 걸리면. 14일, 15일간 격리돼서 가만히 있으면 뒤돌려 나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장로님 걸렸대요. 14일간 편히 있다 보니까 살쪘대요. 여러분, 14일 동안 푹 쉬었다가 나는 그 병이 무슨 병이냐고, 그게 무섭냐고. 푹 쉬면 되지. 열심히 일어나서 일어나야지. 열심히 예배하고 들어서 예배 드리고.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다 해. 그래서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하면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고난을 견디지 못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퍽퍽퍽 썰어져요. 퍽퍽 썰어져. 이런 일들이 뭐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만히 보면 그래도 예배를 고수하신 분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보혈을 따르더라고요.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 공통된 점은 그거야. 그래, 야, 이게 십자가의 길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책을 딱 주면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딱 주면요. 그래요? 아,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딱 주면, 어메, 뭐 이렇게 엄청나네요. 백과사전이네. 계시록 사전이네. 제가 열심히 읽을게요. 해갖고 어떤 권사님은 뜯어다가 또 이거 달면 안 된다고 비닐로 또 껍데기를 포장을 해서 열심히 줄거가면 읽고 앉았어요. 반응이 틀리다니요, 반응이. 그러니까 늘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했던 분들은 이게 너무 보물이 되고 평상시 말씀 읽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사람, 귀찮게 또 바빠 죽고 있는데 이거라고, 야! 이러면서 이제 뭘 잔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입니다. 악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요즘은 주변에 보면 말씀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요새 성경도 안 읽는데 누가 이거 읽어요?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줘. 그것도 목사님께서. 그럼 본인이 안 읽었으면 그만두지. 나까지 뭐라 하냐, 이 말이야. 그러나 새벽 3시든 2시든 읽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분 대리형 집사님은요, 예편했어요. 제 말씀이 제 마음을 콕콕 찌르네요. 콕콕 찌르네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했던 분들은 말씀이 내 마음 콕콕 찔른다 해요. 은혜를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여호와 율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는 복 있다 했는데 그 여호와 율법이 뭐냐? 여호와 율법. 그렇잖아요, 그죠? 여호와 율법. 이 여호와 율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행동은 알려주셔. 야, 여호와 율법은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직접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다니까. 여호와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도 함께 봐요. 누가복음 24장 11절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단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 여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령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11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라져 서서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 여자들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허무막는 소리냐? 그럴 일 없다 하고 가버려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무덤에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셨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11명의 제자 제껴놓고 엠마오로 누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데 예수님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단 얘기죠. 가까이 붙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붙은 분이 예수님이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렸어요. 보면 안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쏟아 하고 있다는 거야. 쏟아쏟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슨 얘기냐 하는 게 나사렛 예수이리라.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제자에게 뭐래요? 뭐라 하래? 이 제자에게 26절 보면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율법이 뭐냐? 모세의 쓴 글이거든요. 모든 선자의 그 여호와 율법이요. 이 율법이 누구한테 누구에 관해서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고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 율법을 귀하는 묵상하는 분들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 축복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여호와 율법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죠? 복이 있다 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야. 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이 비밀을 제가 기쁨의 교회 설교하는 순간 성령 쪽에 탁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 주신 걸 어떻게 풀어서 정리를 해야 여러분과 제 것이 되지. 저에게 주신 선물이 되고. 아니 사인 주셨는데 사장시키면 다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빌립보 강의를 계속 못하고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것까지는 했고 다시 넘겨서 6쪽 봐요. 6쪽.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성도가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태어나는 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해도 설교 말씀 들어도 듣는 사람들이 회개가 안 되나. 왜냐하면 먼저 읽었던 분이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각하다는 얘기다니까요. 이번 총회 부흥생활하는데 기쁜 게 8분의 강사가 했다니까. 8분의 강사. 그 광경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통곡이라는 얘기예요. 통곡. 비참한 현실이에요. 현실. 저는 콧물 눈물 막 나오더라고요. 콧물 눈물 닦느라고 그냥 제대로 얘기도 못했어요.
거기는 또 시간을 뭐 3시 20분 맞춰야 되니까 앞에 앉아서 시간 빨리 끝내라. 야, 시간.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시간 뭐 볼 것도 없으니까. 근데 시간 제한 없으니까 너무 좋다. 거의 뭐 칠판도 아니니까 뭐 동무서가 이거만 보고 앉아고 하는 거지 이제. 되게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회개 운동이어야 돼. 회개 운동. 그 길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 나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셔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 죽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해야 되는 그 죄인을 탄생시키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회개 현장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저는 이 모습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죄인이 누군가? 누가복음 23장 39절 보겠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비방을 했다. 이 비방. 이 비방하는 행악자를 등장시켜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예수예요. 모든 건 다 끝난 예수예요. 능력인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보잘것없는 예수. 이런 예수를 보고 비방을 해요. 비난을 하고. 요즘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폐쇄를 당했어.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들이다오고 폐쇄 당했어.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계시고 마을 동네 상종을 한다예요. 비난을 비방을 해요.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죄자, 고난받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방하는 죄인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수두룩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자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방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주의 종을 바라보고 고난받는 교회를 바라보고 고난받는 성도를 바라보고 비방하고 헐뜯는 자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인에게 절대 뭐가 없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고,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는지 회개 없는 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탄생됨으로써, 죄인을 잉태시킴으로써 뭘 해요? 회개의 길을 열음으로 천국에 입성하도록,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펴준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무엇하시냐고 그런다니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인은 결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무성, 지옥의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넷째 전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비방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 교회가 10명 확진자가 생겼대.
그러니까 비방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예고편이야.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과 더 무서운 전염병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기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잖아. 그리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 중에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보고 비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느냐? 회개가 없다는 회개. 회개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로마서 2장 5절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진노를 쌓는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누가 임하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파방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다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보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어두워져. 짐승의 왕자에 그 대접을 쏟아보는 게 다섯째 천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쏟아부고 있어요. 그 모습 봐요, 봐. 지금 우리는 뭐 조그마니까 뭐 별 못 느끼지만 지금 오늘 목사님 얘기하신 게 뭐냐? 50만 원, 매월 50만 원 11조 하신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150만 원 했던 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30만 했는데 교회가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야. 헌금이. 그분이 왜 헌금 갖고 얘기하는 몰라?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자영업자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영업자가 망하는 건요 교회가 망한다는 거요. 우리 집사님도 자영업자 중에 한 분이잖아. 망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지금 빚을 막 얼마 몇 억씩 짊어지고 말이야. 다 나라가 다 뺏어간다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아파서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뭐 혈압이 터져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가정이 파괴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또 그가 신청을 해서 동사무 요즘 주민자치센터라네. 동사무 신청해서 받아줬대요. 6개월 열심히 일해서 100 얼마씩 받았는데 다음에 가니까 이제 이제 끝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자리요? 1년도 못하는 무슨 일자리냐고. 1년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생색만 내고 앉았고. 지금 큰일 났다. 어떻게 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애들 등록금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3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 한두 명. 이러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자, 예수님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세상을 책망하는 죄인. 자, 이게 단어가 참 누가복음 23장 40절 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행학자가 옆에 십자가 달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악한 자를 꾸짖어 책망하잖아요. 이거 참 중요하다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고 지금 난리 났어요. 십자가에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2000전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 예? 김정은도 통과해야 되고 김일성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두머리 다 공산주의자고 마오메토고 다 여기 공주고 공자고 뭐 맹자고 뭐 이거 다 지나가야 돼요. 어느 한 사람 이거 피할 길이 없다니까. 그거 몰랐지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비밀이라니까. 십자가 비밀. 그래 십자가를 놓고 좌측에 있는 자가 뭐라 그래?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 뭘 예수님 십자가 달린 자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이 행학자가 뭐라 그래? 비방하는 사람들고
참 꾸짖잖아. 왜 꾸짖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네가 뭔데 우리 예수님을 욕해? 네가 뭔데 예수님을 욕하냐고 하고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다 얘기 안 하려면 안 되나? 우리 목사 안수 받은 동기가 여기 옆에 갈마동에서 큰 교회 하고 있어요. 거기 권사님이 어저께 얘기하는 거야. 애국 나가니까 별별상 만나요. 그래 자기는 답답해서 열불 나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게 그럴 수는 없고, 또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열불 사람 오면 나도 열불 나서 안 돼. 그래서 왜 열불 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대. 목사님 좌파요 우파요? 좌파요 우파요? 물어봤대. 좌쪽에 우측에 물어봤대. 나는 우파다. 그래서 더 열불 난대. 우파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정치가 뭐든 나쁘다, 악하다, 비방하는 자들 책망하든지 뭘 해야 될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뭐 코로나나 보내고 저러고 허리복택한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이 오는 표현의 강로처럼 이 비방하는 자들에게 싸다구로 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는 자인 것을 스스로 고백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뭐라 그래? 나 너 몰라. 너 지옥불에 떨어져. 하고 내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불법을 행한 자가 다 떠나가라 하잖아요.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지지하지 않으면 다 예수님이 내친다니까. 너 몰라! 저 떨어져!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나쁘다고 얘기해야지. 입도 딱 뭐하냐 이 말입니다. 언제 써먹으려고. 자, 이제 이게 코로나가 아주 재미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냐 이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하늘의 어머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낳은 죄인들의 모습이라. 이게 진짜 죄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탄압하는 자들에서 여전히 생명을 내걸고 꾸짖고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하신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경을 비방하네도 한마디도 못하잖아. 한마디도 못해. 모르죠. 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의인이지 이제. 그 사람 잘 살 수 있겠는데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냐. 자, 여기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7절 축적 봐요. 중간 따라서. 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면 누구를 적극 지지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자를 꾸짖고 책망한다. 그래야 그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 빛을 발한다. 이와 같이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적극 지지하게 되니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에게 꾸짖고 책망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 빛이 발해서 예수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죄인,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꾸짖고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 속에 들어오셔서 안에 계셔서 죄인을 통해서 입을 열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7절 함께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을 악하다 증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걸 비방하는 자들 누구를 비방해요? 예수님을 비방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만약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 지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오늘 말하면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에 대해서 잠잠한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핍박받을 거 없어요. 편안하고 잘 돼요.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런가? 자, 8조. 바울사도는 늘 우리에게 혹시 꺼진 불이 있나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아닌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행동을 취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늘 불조신 불이 꺼졌나 하는 심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라, 확증해보라.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요새는 끼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지만 기쁨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저주받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체주의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지를 시험하고 살펴보고 확증해야 돼요.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된다 이거. 지난 2월 15일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오후 2시에는 자유민주 목사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목사회가 광주 광역시청에서 예배와 종교 자유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갔어요. 목사님들 가서 촬영도 하고 영상도 찍고 올리기도 하고. 자, 기자회견하는데 방해하느라고 옆에 드그드그드그드그 뭐 총상 당하고 어떤 인간 지나가면서 뭐라고 또 욕을 하고 앉았고, 그게 뭐냐면 교회를 비방하고 있다 이거예요. 망하려고 지옥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 시내에 뭐 3천 교회가 넘는다는데 아무도 안 왔어. 몇 명만 오고. 예배와 종교 자유를 달라고, 자유를 지키겠다 하시니 그 목사님들이 그게 울부짖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서울에서 내려오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말이에요. 포항에서 올라오고 저 어디요, 김제에서 오고 뭐 저기 군산에서 오고 말이에요. 진작에 광주에서는 없나. 예배 안 드리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광주 안디옥교회가 굉장히 비방을 당해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거기에 그냥 언론이 나서가 한 달 내내 망하려고 아주 작정한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건 누굴 비방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서운 짓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2월 18일 날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집단이 있어요. 여기는 각 교단이 연합해서 이룬 곳인데 이상민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저 유성에 알죠? 여기는 서구고 저기 유성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상민 의원의 차별적 나쁜 평등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평등법이면 차별금지법이거든. 가정지구 똑같이 말만 바꿔. 쉽게 말하면 그 성경을 들고 다니면 넌 벌금 물겠다. 성경 금지.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이 이제 나오긴 세상에 나오기 너무 힘들어. 이 책도 나기 너무 힘들어. 이제 법외로 간직해야 돼요. 그런 법이라니까요. 아니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남자 사위? 아니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면 그게 좋겠냐 이 말이야. 이상민 의원 그럼 좋겠어요? 이러면서 막 그냥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그럼 좋고 당신 자식은 그럼 안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뭐라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이 직접 만나갖고 차도 발휘하지 말라고 막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 죄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파괴하고 이 성경을 파괴하고 하는 자들의 목숨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구라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죄인이야. 이런 사람을 불러오시고 이런 분들을 영접하러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어떤 죄인이 될래요? 응? 어떤 죄인이 되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오후 2시에는 운정 참전교회 고병찬 담임목사가 대전 예당교회에서 나라사랑 교회사랑 비디오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망언과 WCC가 무엇인가를 강의를 했어요. 많이 오지 않아요. 고병찬 담임목사님이야, 고병찬 목사님이야. 이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통합주 목사님이신데, 회원만 해도, 카페 회원만 해도, 몇만 명이 되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래서 그 망언에 대한 이야기 쭉 한단 말이에요. WCC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종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비난하는, 책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삭제시키는, 십자 삭제시키는, 성경을 삭제시키는 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울분이 안 터지네.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게 말 못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못하냐. 너는 내 남편이다. 그 얘기 못하냐 이래요. 드라마처럼. 자, 이와 같은 기자회견과 기도의 중심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 꾸짖는 책망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의 하나라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지킨다는 것은 지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편이 되어주는 게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박 목사가 갖고 번째 만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왜 건드려 이놈들아 하면 그들을 책망하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건 만약에 누가 23장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다니까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느냐 이 시대에. 성경을 지지하고 요한계시록을 지지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부르짖는 목사님들을 지지하고 성도들을 지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을 다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고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제 다 드러났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 지지하지 아니하면 추운 겨울에 서울에서, 부산에서, 포항에서, 김제에서 군산에 달려와 예수님을 비방하는 세상을 꾸짖고 책망할 수 있겠냐. 그러니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진짜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회개하는 죄인들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중요하다니까. 책망으로 끝나면 안 돼. 책망으로 끝나면 안 돼.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를 비방하는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는 한 행악자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영접받는 죄인으로 거듭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난 영의 모습이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마땅한 죄인이야. 우리가 마땅히 죄인이고 우리 죽어야 마땅한 거야. 그러나 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행하신 일이 다 오라 틀린 것이 하나씩 없으신 의로운 분이셔요. 하라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11명이 제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다 도망갔어요. 누가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에 옆에 달렸던 이 우평 강도만 예수님이
지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현장. 십자가의 고난을 똑같이 당해. 어려움을 당해. 질병을 당해. 그런데 이 좌측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가능하나 몰라. 우측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쫙 갈라져요. 교회고, 나라가, 국가도 싹 갈라진다니까. 십자가 쫙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놓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여기 팍팍팍 들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 지지하게 하는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는 자들에게 뭘 부어주냐?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굳죠. 자, 볼까요? 스가랴 12장 10절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뭘 부어준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잖아요. 다 같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부어주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순간 은총과 간구하는 그 심령,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애통하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지지하면서 이 세상을 대해서 악하다, 그냥 판단하고 책망했더니, 이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셔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저는 막 움직이니까, 그, 목촉교에서 앱을 받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또 장로들이 권사님들 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앱 다운받으셔서 3월 1일 날 우리끼리 합시다 하고 홍보를 해요. 그때 권사님이 저렇게 또 이렇게 끌고 와서만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대. 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모든 매어갖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 중보 기도 영을 받으셔서 통곡과 간구하는 심령이 그냥 그 권사님 탁 힘하니까 그냥 자기도 몸을 감당할 수 없었도록 눈물을 통과하며 울었다. 몇 시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 나라의 아픔과 이 나라의 그 슬픔을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통곡하게 만든다. 그분이 뭘 잘한 줄 알아요?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가 만든 이 대한민국을 사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외쳐요.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뭐합니까? 이러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말이야. 교회만 지키고 있으면 장땡입니까? 교회가 망하고 있는 몰라요? 하면서 목사님 나와서 해야 되지 않냐고 막 목사님들한테 막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당한다니까. 뭐라고. 난 나와 있는 왜 나한테 그래요 지금. 저쪽 가서 하시지. 그랬더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팍 부어주시는 거야. 통곡하면. 이야, 이른이 부어주잖아요. 성령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는 말씀이 점령하는 죄인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망언과 떠벌리신 모든 행함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짓는 행위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죄인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회개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접받는 죄인에게는 이 연의 말씀, 이 예의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간구하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제가 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심장을 찌른 죄인이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심장을 뿜어나오는 피를 뿌려주세요. 이 피 뿌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통곡하게 만드냐? 왜 통곡하게 만드냐? 왜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게 만드냐?
그 상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가 그 영혼에 한 방울 탁 떨어졌을 때, 뿌림받았을 때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영혼을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시려고 이 아픔을 격려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보면서 상한 마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편안하다, 안전한 사람은 난 복이 있다지요. 죄송하지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 복 있는 사람이, 힘드신 분들, 복 있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 뿌리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피를 한 방울 팍 떠줘요. 그 모습이 10조 가요. 요한사도가 노년에 반모산 섬에 격리되었을 때 주님 저는 이곳에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난 맨발로, 그것도 용서와 사랑이라는 맨발로 달려오셨어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주며 마지막이니. 아멘. 주님, 저는 이곳에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로 등을거라는 이 나라입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마땅한 죄인하고 그냥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하네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요.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은 나의 마음보다 예수님 마음이 더 커요. 더 커. 예수님 바라시는 그 기도는 뭐냐? 마땅한 죄인입니다는 회개의 기도를 주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급하신지 맨발로 달려왔다니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달려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오셔서 창에 찔린 그 가슴으로, 심장으로 품어주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곧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를 바라보는 죄.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을 뜨겁게 해요. 아니 평생 하는 짓이 뭐였어? 이 한학자는 강도짓만 했다 이거야. 강도짓. 예? 흉악한 죄인, 이런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었냐 이 말이요. 볼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었죠? 죄인이 되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책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이런 사람이라고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게 우평강도 그냥 멀쩡히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지금 못을 안 받겠지. 끈을 묶어 있다고 까마귀에 내려와서 독수리에 내려와서 언제 자기 코, 눈 빼먹고 이런 판 버릇이 누가 하냐고. 십자가에 달아놓고요. 가만히 내비두면 날아간 독수리들이 이게 그때 와서 눈 다 빼가고 다 빼간다니까요. 발을 채가고. 그런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음을 앞에 놓고 좀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저 뒤편에 있는 예수님이 나라를 봤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망해져 갔다 하고 울고 불르시니 망해져 가는 그 뒷면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회개하는 영이 임하니까, 회개하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흉악한 죄인에게 보여지듯이 봤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 온몸에서 떨어지는 피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핏뿌림을 받았어요. 그 핏뿌림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네. 두 팔 벌고 아멘 하네.
예수님의 핏불을 받으니까 예수님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핏불이면 죄사함과 동시에 뭐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가 예수님을 적극 지지했던 죄인의 눈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보혈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 이렇게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 흘리신 피가 뭐냐면 속량함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가 뭐냐면 전체주의가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건져주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사시켜주고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다. 십자가. 어떤 골빈 인간이 말이요, 목사과 박사, 신학 박사하는 자가 말입니다. 십자가를 아주 우습게 보네. 뭐 이게 십자가 말이야 정신병자 이게 걸린다. 암흑의 박사님이 비디오를 보여준 거, 유튜브를 보내왔어. 요즘은요, 십자가를 능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갈 수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야, 십자가. 그래서 오늘날 이 어려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교육이가 어려운, 얼마나 어려워.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어렵겠냐, 이 말입니다. 응?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떨어지니까 죄 용서함과 동시에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구나 하고 바울사도가 기뻐하고 또 기뻐했단 말입니다. 어디서? 로마 옥중에서. 이게 뭐냐면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악마의 전체주의 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는 죄인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신 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뭐냐면 전체주의 짐승, 용공, 공산주의 그거 다 포함돼. WCC까지 포함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져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7번째. 예언의 말씀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는 회개하는 행악자를 지켜주심으로 복이 있는 사람임을 온 하늘과 땅에 선포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핏불이 받는 자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런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볼까요? 요한복음 23장 43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밤, 그 밤이 어디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밤이에요. 이 밤에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낙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 이걸서 이제 누가 봤냐? 한 번도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들어보지 못했던 이 우평강도, 이 악한 자가 봤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 이 말이에요. 평생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못 봤던 것. 그냥 우평강도가 완전 속성가로 그냥 압축해서 그냥 한꺼번에 봤다.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적극 지지한 한행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증인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지옥의 아픔을 참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양손이 양발 대문이 박혀 있어요. 지금 찢뚫린 상태에서 오늘 밤에 내가 낙원에 있으니까 말씀했다요. 그런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잠시 잊을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안물이 없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적급지지 않은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죄인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낙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는 것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낙원이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예언의 말씀으로 보호해주고 예언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성경 66권을 제 결론으로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 2차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습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벌을 버린다고요? 이것들 위에 더하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보다 더해서 재앙들 부어주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천국 가는 길도 생명 다 빼버린다 이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 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각하다니까. 이거 지금 접근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접근해야 돼. 반드시 읽어야 된다니.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읽어보시오. 읽을 정도는 더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기에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 예언의 말씀 이것들 왜 더하는 게 뭔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 예언의 말씀 제하에 버리면 무엇이 제하에 버린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말씀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깊은 거야. 모든 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좀 본인이 우리 수요일부터 가르쳐달라 해놓고서는 코로나 끝난다 놔야 되겠네요. 코로나 끝나면 다 끝났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감동이 오면 바로 약 뭉개버려야지 나중에 가면 안 돼요. 그때 되면 제가 너무 바빠서 그길 못 가요. 다른 데 가야 된다니까요. 3월 2일 날 제가 장성 가잖아요. 어디 있어? 장성 가잖아요. 제가요, 세상에 태어나갖고 이런 판벌레에서 제 사진 나온 거 처음이라니까. 좀 봐줘봐요. 처음이라니까. 그것도 구국 산상 축복 성회잖아요. 그것도 총회 부흥 전도단이잖아요. 이것도 급수가 있어요. 새벽에 하는 목사님하고 낮 시간에 하는 목사님하고 밤 시간에 하는 목사님하고 다르다니까요. 저를 언제 하냐? 오전에 하냐? 낮 시간에 하냐? 낮 시간에. 우리 여기 사무총장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웁니까? 저를 세우지 않아 자꾸.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니까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지켜주시고. 네? 제가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올려서도 100회를 넘어간 건 몇 번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수요일날 설교한 것이 460명이 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스타 되셨네요. 무슨 소리요? 300회만 넣어도 스타라 같은데 이러더라고. 쉽게 설교 안 본다 이거예요. 460회를 봤어요. 초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은 은혜죠. 그러니까 이 십자의 복음이 듣고 싶어서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러는 게 뭐 축복받으라 뭐하나 그 말씀도 듣는 사람도 있고 단단한 음식 먹을 사람도 있고 전 먹는 사람도 있고 빵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밥 좋아하는 사람, 김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 메뉴이 많아야 좋지. 그 메뉴 한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손님 끌겠어. 그 강사를 여러 명 세워서 똑같은 말씀 전하면 누가 듣느냐고. 한 말씀은 단단한 음식, 한 말씀 짜장면. 메뉴가 많아야. 골라서 먹지, 골라서 먹어. 그러니까 이 십자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막 주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예언의 말씀이 지하에 버린 거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 영혼의 문제가 여기 달려 있으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다는 게 마지막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딱 첫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고 관심 받겠더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그냥 아프시겠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앞에 뛰어나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 십자가하고 마지막 이 예언의 말씀을 놓고 너 이 말씀을 더했지? 이 말씀 너 제해버렸지?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너는 천국 갈 수 없지? 천국 갈 수 없어!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을 놓고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더하고 든지 제한 뭔지 여기 관심 전혀 어떤 사람 주님 뭐라 하고 있어? 너 내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너 전혀 그렇게 관심 없었냐? 그러면 미안하다. 여기 올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얼른 냈잖아요. 얼른 냈어요. 혹시라도 이 듣는 말씀이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동영상 보고요. 유튜브 보고요.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목사님 팬이 됩니다. 제 팬 되면 안 되고 예수님 팬이 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을 받아볼 수 있냐고. 그 주소 적어달라고 했지. 주소 해서 보내드렸어요. 지금 소문이 살살 나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받는 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면 모든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 모든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니까. 모든 성경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비껴나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책,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로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주인이라는 직함을 주셔요. 즉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인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세상을 대해서 책망하는 주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회개하는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또 곧 임하실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켜주고 부해주는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 도시 잊어먹었는데 독일에 어느 조그만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이 400년 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들어갔고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 400년에 있는 그 동네 주민들이 몇 명이 사는 9천 명이 정도 산대 지금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을의 지도자였던 그 목사님 계신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뭘 약속을 해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이 질병 우리를 건져주시면 보여주시면 지켜주시면 우리 살려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공연을 전 세계에다가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공연을 10년마다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5개월 동안 공연한다는 공연을.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결정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덮어주셔서 우리 이 지역을 우리가 살려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널리 순환을 널리 이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했던 그 순간, 묘하게도 죽어가는 환자가 없어지고 그 질병이 그 마을을 터하지 못하고 흑사병에 걸렸던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현장이 그 마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10년마다 쭉 해왔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공연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갖고서는 회의를 했는데 이 공연은 2년 후에 합시다. 그 2022년에는 이제 공연 날짜가 잡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한대. 그런데 코로나에 확진자가 2만 몇 명인가 독일에 죽은 사람 많은데 그 동네에는 코로나가 얼씬도 못한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양성자 한 명, 음성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기하다 하고 지금 세계가 다 놀란답니다. 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 십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가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고 마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마라나타.